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전전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소생함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종을 주님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생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은총을 받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의인이 됩니다. 아멘. 예수 믿어서 의로워지는데 의인의 삶이 뭐냐 하는 것을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의인다운 삶을 사는 그 말씀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종려나무는 아주 특별한 나무입니다. 백향목도 그렇지만 오늘 저는 종려나무를 통해서 6가지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종려나무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여리고성이 종려나무 성인 같은데 여리고성에 가면은 종려나무가 그런데 종려나무 소철나무 비슷하게 있는데 아실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의 여리고성 같은 데 이렇게 위에만 가지가 이렇게 뻗쳐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종려나무는 반드시 곱게 자랍니다. 종려나무는 삐뚤게 자라는 나무는 없습니다. 뭐 수백 그루 수천 그루가 있어도 하나도 삐뚤어진 나무가 없이 곱게 자랍니다. 이 곱게 자라는 것은 정직하심과 관계가 있다고. 거기에 늙어도 결실하여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정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신앙생활하는데 주의 종들이나 목회자들이 정직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없고 쓰임 받아도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유대 나라에는 20명 정도의 왕이 있고 왕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들의 생애를 정리하고 하나님이 평가하신 기준이 뭐냐면은 정직하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세요. 어느 왕들에게 나중에 와서 아무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더라. 반대가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정직하지 않았다는 건 전부 악한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렇게.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정직했다. 이렇게 일부 왕들은 정직하긴 했으나 상당한 피하지 않았다. 정직이 완전하지 않냐고 정직할 때는 하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완전하지 못했다. 상당한 피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정직했다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그런 왕들의 대표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열왕기상 14장 8절에 보면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하였음과 같이 하냐고.
다른 왕을 비교해서 얘기할 때 하시는 말. 오직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에 내 종 다윗이죠. 그렇게 우리 내 종이라고 불린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다 찾아봤습니다. 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다 내 종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내 종이라고 부르시면 그 사람은 거의 정직한 사람. 모세를 하나님 부를 때에 그냥 모세가 부르지 아니하고 내 종 모세 그렇게 내 종이가 나를 위해서 살고 나의 영광을 드리고 내가 마음에 들고 내 뜻대로 사는 내 종이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에 아주 큰 죄를 지었지만 회개했는데 그 일 이외에는 평생에 그냥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아사 왕을 얘기하면서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다음에는 남색하는 자나 우상 섬긴 자를 다 제거했다. 그런 말이에요. 히스기야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산당을 제거하고 다 그런 걸 제거했다. 여기 여호와 보시기에란 말이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요시야 왕은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일을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을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피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정직한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계의 목회자와 신앙인들의 문제는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면은 모든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이게 바로 쓰지 않으니까 세상으로 향하고 형식과 외식에 따른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학교를 했었기 때문에 학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 특별한 학교라고 하는 고창고등학교를 여러 번 갔어요. 거기에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유보성 목사님이 교목으로 오셨어요. 유보성 목사님이 기숙사에 대부분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었는데 기숙사의 생활 요란이라는 그런 조그만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고창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가 내가 고창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부탁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는 부탁이 뭐냐면 거짓이 없어라. 굶어 죽더라도 거짓이 없었어라. 맞아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얼어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내가 하나 더 보태자 불에 타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고창고등학교에서 이거 하나는 철저히 배우고 몸에 길들여 나가야 한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가르쳤다. 그래서 고창고등학교 학생들은요 좀 특별한 데가 있지 않나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 보시기에 정직히 거짓말하면은 손해가 나고
그리고 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됩니다. 신앙인들이 이거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저는 한국교회 모든 문제는 첫째는 목사의 문제, 저를 포함해서 목사의 문제.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철저히 해결해야 됩니다. 기도에서 의인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문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정직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전하고 듣는 사람도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약하더라도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아무리 거짓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의인으로 살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종려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굵게 굵습니다. 둥이 굉장히 굵고요. 이 굵은 대로 이렇게 나무의 크기에 비해서 높이에 비해서 굵습니다. 다른 뭐 소나무 같은 건 이렇게 가늘게 높이 올라가는데 이 나무는 밑에서부터 굵게 굵은 거는 저는 넓은 마음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우들에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말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마음을 넓히라는 말과 관용이라는 말이 있는데 관용은 온유하고 온화하고 참을성이 있고 아량이 있고 넓은 마음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관용이라는 말을 여러 번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마음이 넓은 마음, 좁은 마음이 아니라 좁아서 참 답답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 예수의 마음은 넓은 마음. 정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막 조롱하고 비방하며 그러면 예수님께 물어도 예수님이 다 대답을 해주세요. 넓은 마음, 바다와 같은 마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의인이 됐으면은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그 예배소 3장 18절 19절에 예배소 교회를 하는 기도가 있는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하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리라.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의 넓이는 정말 세계와 우주와 같이 넓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넓은 관용과 아량을 베풀 수 있는 디모데전서 3장 3절에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디도서 3장 2절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관용하라. 야고보서 3장 17절에도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승리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다. 이를 제가 마지막 시간에 좀 특별하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오늘이 200만 명 이상 된 사람들이 송아지를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상태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마음을 알죠.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외식하는 사람들의 첫째가 비판하고 남을 비판하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종려나무는 아주 특별한데 종려나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토메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게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그 나무 이름 자체가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기둥. 종려나무 자체가 기둥이고 의인은 기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늘 그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는 사도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배반치 않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한나라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8절에는 예레미야를 쇠기둥 노성벽에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둥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기둥은 이거는 이제 뭐 단층 건물인가 이런 높은 건물은 기둥이 그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뭐 어떻게 갑자기 해체시키려고 할 때 뭐 3초 만에 무너뜨린다고 할 때 기둥에다가 폭격을 넣고 기둥을 무너뜨리고 다 무너집니다. 기둥은 교회의 기둥, 성막에는 가에 60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교회는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게 성도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아멘. 성도는 기둥. 근데 기둥은 그 건물을 버티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기둥이란 말은 기둥이 교회를 버티고 있다는 것. 교회의 버티는 힘으로 주님이 버텨주시면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교회를 버티고 있습니다. 교회를. 여러분들 정말 주의 종들은 교회 성도를 위해서 정말 기도합니다. 제일 중요한 기둥의 역할은 기도하는 거라. 아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전투를 하고 모세는 산에서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죠? 그래서 팔이 내려오니까 아름다운 그리 손을 붙잡아 주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구역원들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직접에서 사는 게 아말렉 전투의 현장에 가서 사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무리 전투를 잘해도 모세의 손이 내려오고 기도의 힘이 떨어지면 전쟁에 피하죠. 우리의 교우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아말렉과의 전투와 같은 데서 마귀와 싸움에서 죄악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죄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이들이 죄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문화에 악한 영향을 받고 음란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거짓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버티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그게 의인입니다. 네. 성도들 다 기둥이 되지만 기둥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둥으로 교회에서 기둥 역할을 잘 하면은 하늘나라의 성전이 기둥되게 해주시겠다. 하늘나라 성전이 기둥되는데 거기에 계시록 3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나라의 성전에
기둥되는데 세 가지 이름을 써주겠다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기둥에다 써주겠다. 아멘. 우리 세상에서 무슨 영광 받고 우리 영광 누리고 뭐 잘되고 그런 것이지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천국에 가는 것하고 천국에 가서 영광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저는 비교를 이렇게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준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은 세상에서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1만 달란트는 하늘에 속한 것이고 100데나리온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근데 100데나리온하고 1만 달란트 차이가 900만 배입니다. 900만 배. 이 영원히 사는 천국의 영광은 세상과 비교가 없을 수 없다. 그렇죠? 그거를 믿으며 성도는 바라보고 있다. 천국에서 의인에게 의로워진 사람 그리고 기둥에다가 기둥 받침 역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써준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내 일을 다 감당했기에 내 영광을 네가 받으라고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써줍니다. 아멘.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는 천국이 이제 나중에 가서는 천국의 이름이 지금은 새 예루살렘 뭐 그렇게 천국 그랬는데 천국이 완성되고 예수님 재림하면은 천국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롭게 새로운 이름이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 기독 역할을 한 그런 주의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써줍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써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네가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데 얘 기독 역할을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했기에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네가 받으라고. 아멘. 네가 바로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라고. 아멘. 이게 얼마나 영광되는 거겠어. 그것만 알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 당하는 건 환난과 핍박은 당할수록 사실 좋은 거예요. 왜? 상이 많기 때문에. 환난 핍박 안 당하면 상이 적어요. 그죠? 좀 환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남들이 당하면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내가 좀 칭찬받고 영광 받아야 되는데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이게. 예? 본인이 그렇지 않았다면 본인이 그랬다면 회개해야겠지만 그죠? 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거기다 써주겠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이 완성되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도 바뀌어요.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은 구원해 준다는 이름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바뀌는데 예수님의 새 이름을 거기다 또 써주겠다. 세 가지 이름. 예수님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수고했으니 내 영광을 너희가 받으라고.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새 이름을 거기다 써줍니다. 이거는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뭐라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며 승리를 했느냐? 그 영광을 바라. 아멘. 기둥 역할을 하는 게 의인입니다. 그렇죠? 기둥 역할, 교회가 기둥들이 많아야 돼요. 든든한 기둥들이 많아야 돼요. 기도로서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과 사명과 봉사와 헌신으로 교회를 버텨나가야 돼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고 영광스러운 기둥이 없는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 제대로 된 기둥이 없는 건물만 그냥 세상의 건물만 아주 화려한 그런 거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놀랍게 초대교회나 성경에는 교회 건물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구약의 성전에서만 많지 신약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나 뭐 안디옥 교회나 뭐 빌립보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나 교회 가운데 기둥 역할을 잘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종려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종려나무는 이상하게 30년이 돼야만 열매를 제대로 맺기 시작해요. 분들이 요셉이 30대에 종려가 됐잖아요. 예수님도 30세부터 공생을 시작했는데 종려나무는 30년이 돼야만 그때서부터 제대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열매를 얼마나 맺냐면 한 나무가 보통 5송이 내지 8송이의 그 종려나무 열매를 맺는데 한 송이가 15kg 내지 20kg 돼요. 근데 쌀 20kg짜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있죠? 예? 한 송이의 종려나무, 이게 대추 야자나무예요. 아주 무척 달아요. 이렇게 대추 야자나무 같이 동글지 않고 약간 길게 생겼는데, 근데 한 송이가 15kg 내지 20kg가 돼요. 이게 5개지 내지 8개가 달려요. 100kg 내지 150kg 달려 한 나무에. 엄청나게 달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땅이라고 했었던 이유 중에 지금 모든 대학원 학자들이 꿀은 뭐라고 하냐면 종려나무 열매를 꿀보다 더 달아요. 당도가. 그거를 꿀이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아주 단 열매. 아멘. 영양도 굉장히 좋고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근데 그 열매를 많이 맺고 풍성하게 맺는 의인이에요. 열매가 없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안다. 남은 열매로 안다. 성도들 열매로 안다. 그죠? 열매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단인지 그런 것도 분별도 열매로 합니다. 진짜 성도인지 진짜 기둥인지 진짜 의인인지 뭘로 아느냐? 열매로 아예 열매로. 예? 잎이 무성한 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열매로 아요.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되게 합당한 열매, 진실한 열매, 열매들을 많이 맺어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 전도도 열매예요. 열매.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때문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전도의 열매도 많이 맺어야 됩니다. 종려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종려나무는 종려나무의 그 영어로 이 종려나무를 이름을 피닉스라고 하는데, 피닉스란 이름이 불사조라는 뜻입니다. 종려나무 자체가 불사조와 같은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나무를 만약에 아주 그냥 모질게 해서 뭐 이렇게 칼로 치는지 해서 꺾어버려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나무를 아주 우회를 불태워버려도 다시 살아납니다. 네. 종려나무는 진짜 그 성경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 그랬는데, 종려나무는 십자팔교같이 종려나무는 불사조와 같은, 의인은 어떤 핍박에도 어떤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불사조와 같이 믿음의 의인입니다. 환란을 두려워하구나. 우리나라는 저는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이 교회가 타락하게 대한 어떤 원인이 되지도 않았나 그러겠습니다. 바울같이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한데도 잘 처할 수 있고 부유한데도 잘 처할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을 배우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돈 많다고 돈이 생겼다고 신앙을 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우리
종려나무는 그런데 종려나무에 아주 특별한 이 피닉스라고 하는 특징 중에 종려나무는 그렇게 불사조와 같이 죽지 아니하고 불태워도 그냥 꺾어버려도 뿌리를 막 깨내버려도 그래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나무이지만은 종려나무는 맨 위에 종려나무의 맨 위에 우회로 뻗은 가지가 있습니다. 맨 위에 다른 가지는 이렇게 옆으로 다 뻗었는데 맨 위에 우회로 뻗은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자르면 바로 죽습니다. 아주 특별한 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대인들은 머리에다가 키파라고 하는 이렇게 한 모자를 씁니다. 근데 종려나무의 맨 위에 가지 이름이 뭐냐면 키파 트마림이에요. 키파 트마림이라고 합니다. 이 키파가 어디서 생겼냐면은 종려나무 그 맨 위에 가지의 이름을 따서 키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지면은 당장 죽습니다. 네,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키파를 쓴 부모가 자식들한테 유대인들이 키파를 씌워주면서 너는 내 위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만약에 내가 머리에 쓴 것을 망각해버리면 다른 사람의 머리에 있는 키파를 보고 내 위에도 키파가 있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섬겨라. 이 키파라고 하는 모자를 쓴 이유입니다. 이유. 이게 종려나무에서 생겼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혹에서는 절대로 죽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말씀의 관계, 기도의 관계가 무너지면은 죽는 게 의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만큼은 적재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확실하고 정직하고 반영하고 열매를 많이 맺고 믿음을 살면은 세상에서는 절대로 죽지 아니하는 불사조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종려나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종려나무의 6가지의 특징은요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이 종려나무는 6번째는 승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승리와 영광. 그러니까 그 나머지에 승리와 영광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영적으로는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이 성에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그런 주님이신데 십자가를 지어서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참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님을 맞이하며 예수님의 영광과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나무가 종려나무. 근데 에스겔서 40장 48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에스겔의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니라 나중에 보여질 이상적인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에스겔서의 성전의 문 위와 모든 벽에는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고 승리를 그 성전을 통해서 나타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는 셀 수 없는 큰 머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어린 양끼 또다 하고 찬양했던 아멘. 그 영광을 예수의 성전의 문 위에나 성전 안에 모든 벽에 종려나무가 꽉 차 들어. 아멘.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아멘. 성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하하는 아멘. 것이 종려나무다. 아멘. 의인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멘. 한 나라의 완성을, 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나라를 세우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아멘. 그리스도 영광을 돌리는 아멘. 놀라운 승리의 영광을 축하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의인의 역할입니다. 아멘. 이 6가지의 이 종려나무의 특징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이거는 6가지 특징을 나타내야만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같이 마음을 넓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기둥의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아멘. 기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 식구들, 이 야베스 교회 식구들, 모든 성도들의 식구들, 그 자녀들의 이름까지 들으면서 날마다 새벽마다 아멘. 이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아멘. 굉장히 아멘. 기도하는 아멘. 기둥의 역할을 잘하는 교회거든요. 아멘.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전도의 열매도 많이 맺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면서 세상의 어떤 혼란에도 빡에도 이겨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그래서 나는 세상의 핍박에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확신, 불사조와 같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아멘. 예루살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멘. 놀라운 부활의 승리를 나타내는 아멘. 위대한 의로운 종려나무의 승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정말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관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교회의 주님 성전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의인들, 그런 기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떠한 혼란이나 어떠한 핍박에도 절대로 넘어지거나 죽을 수 없다고 하는 불사조와 같은 그런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를 나타내는,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드리는 믿음의 의인들, 종려나무 같은 의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